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5번째 이제 강의 시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4장, 25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100번이고 200번 읽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 역시도 신약 성경만 200번 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구약은 그렇게 못 읽었는데 신약은 옛날 보는 성경으로는 꽤 많이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누는 그런 방법도 그때는 몰랐었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이제 기존에 다녔던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지는 못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4장, 25장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과거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첫걸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성경은 안 읽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어렴풋이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24장, 25장이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 중에 우리가 24장, 25장을 지금 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복음서마다 그 큰 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왕, 왕과 왕국과 왕에 대한 헌법, 법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백성들을 또 어떻게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국에 대한 표적들을 또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를 또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구약에서 예언된 왕국과 메시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그 1장에 대해서 이제 왕의 계보가 딱 나오죠. 이미 구약에 나와 있던 그런 예언의 말씀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왕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계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군가 어느 계보에 이렇게 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2장에서는 예언된 그 왕이 이제 탄생하게 되시고, 또 3장에서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인 요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과정을 또 겪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 침례인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곧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왕이신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 받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신 후에는 직접 하늘의 왕국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있어요.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국의 법인 산상설교 내용이 5장, 6장,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표적으로 증명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왕으로 오셨으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친히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전파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제자들 통해서 선포하긴 했는데,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거부하게 되어지죠. 이 거부로 말미암아 이제 13장에서는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그 숨겨진
7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신비적인 형태, 그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함께 제시되어서 말씀한 부분까지를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제시되었으니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무엇이 오겠습니까? 환란. 교회가 이제 휴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란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 14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16장에 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곧바로 16장 마지막에서 가서 보면은 갑자기 이제 왕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그 왕의 재림에 대한 그 언급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된다면 변화산 사건에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과 그 좌우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때 그 변화산 내용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8장부터는 왕국의 그 법인 앞에 이제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설교와 같은 내용이 또다시 제시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의 내용들 또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9장과 20장에서는 교회 시대와 다르게 구원을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은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죠. 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환란이나 또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또 율법도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또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약교회의 구원과 좀 다른 부분이죠. 21장에서는 드디어 바라던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성하신 후에 지상 생애 중 마지막 주간에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지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여러 가지 그 파들이 다 이제 나서서 주님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반대에 공격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주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환란 기간 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예언적인 이제 이중적인, 삼중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21장, 22장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온 후에 23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이제 주님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곧바로 그래서 24장에서 그들의 거부로 이제 대환란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25장은 자연스럽게 무슨 시대를 지금 이야기할 것 같아요. 환란 시대를 거치고 난 그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재림의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25장은 그 재림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은 자 보세요. 지금 교회 시대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이제 구약이죠. 죽고 난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휴거로서 끝나요. 그럼 이 땅에는 무엇이 있다고 해요? 전산년만 후산년만 7년 동안 환란이죠. 네,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란 시대 끝나는 부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25장이요.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되어지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24장과 연속되는 그런 환란을 이제 거쳐 나왔어요. 그런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 환란 통과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7년 환란 가운데 전산년만 후산년만을 통과하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25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은 환난 성도들 대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또 얼마든지 설교할 수도 있고 교훈과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인 그런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교리적인 그런 적용도 할 수가 있고 영적인 적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단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이 본문이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하고 있는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대상인데 교회에다가 대상이 교회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인가를 이걸 파악한 후에 영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도 못하면서 무조건 적용하게 되어지. 특히 이제 큐티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큐티도 바르게 하면 상관은 없는데 이런 내용을 구별하지 못한 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오늘날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그거를 막 자기에게 적용을 해버려서 말도 안 되는 그 적용을 함으로 엉뚱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구분도 있어야 되고 대상 구분도 분명히 해야 그 다음에 영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오늘은 한 절씩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절씩 우리가 그렇게 다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할 거예요. 1절부터 12절은 열처녀 비유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민족 심판이라고 하는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세 번째 파트는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는 비유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는 총 12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가지, 그 다음에 18장, 20장, 22장 각각 하나씩, 10개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2개가 나옵니다. 총 12개인 거죠. 자,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시한 왕국 비유 중에 11번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교회 시대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만 200번 넘게 이렇게 읽었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데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5 처녀가 저주받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바깥 어둠에 던져지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요. 이것을 보고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요, 이제 이들은 주로 이제 감리교파들이라고 우리 흔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빼앗겨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준비하지 못했다고? 교회 시대에다 이걸 적용하니까. 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상이 누군지 시대가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지를 나누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칼빈 책만 200권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칼빈 연구한다고 칼빈 연구원까지 제가 1년 과정까지 마쳤었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를 구원받지 않은 어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들을 이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거나 또 이 비유가 단지 일반적인 진리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적용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살짝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를 제외하고는 구원의 영원한 완전 보장을 믿는 교회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물론 개신교 가운데 장로교도 확실히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시대가 어느 정도 변하다 보니 또 잘못된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다 보니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은 거의 전천선서를 믿었었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믿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다녀 처녀를 그래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처음에는 잘 믿다가 중간에 변질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대를 잘 못 놔두면 굉장히 어렵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할 그 단어, 처녀들이에요, 처녀예요, 그냥. 10명이니까 처녀들이 복수잖아요. 처녀들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virgins, s가 이제 복수가 붙죠. 처녀 그러면 virgin인데 s 붙이면 복수가 되지 않습니까? 처녀들이라고 이제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처녀가 한 처녀로 제시되는 교회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단수 복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가서 보십시오. 처녀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중매하죠. 중간에서 우리 예수님과 신자들을 중매를 합니다. 근데 어떤 자로 연결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죠. 한 처녀인데 그럼 한 처녀가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수, 주의 몸된 교회는 주를 믿는 자는 한 처녀, 신부는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처녀예요, 처녀들이에요? 처녀들이죠. 그래서 이 처녀들은 교회가 아니고요, 환난 때 환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4장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장을 한번 보세요. 14만 4천이 보면 3절에 14만 4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4절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 지금 14만 4천은 누굽니까? 아니, 이제 우리 앞에 이제 가서 보면 4장인가요? 5장인가요? 14만 4천은 임마를 받는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지금 14장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처녀들.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녀들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로 사용되는 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하고 있긴 하는데, 처녀들은 그래서 신부다, 신부가 아니다. 신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 비유에서는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관심을 둬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녀들은요,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들은 예수님과 지금 결혼한 거예요? 아니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신랑과 신부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처녀들은 신랑과 신부를 이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걸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결혼식에서 들러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 시편 45편 13, 14절. 우리 읽어봅니다. 이 14절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에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자, 그녀는 앞에는 이제 신부라고 한다면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잖아요. 근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뭐라 그래요? 처녀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약 성도들이고 처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이들의 정체는 누구겠어요? 환난 성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14만 4천이 이미 처녀들이라고 했으니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12장 36절을 보십시오. 신실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돌아와요. 어디에서 돌아오는지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말씀하네요. 신실한 종, 악한 종, 이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네요. 근데 이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온대요? 결혼식에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죠. 이 주인은 신부와 결혼을 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돌아오는 그 신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10명 또는 5처녀가 신부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점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렇게 이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그러면 신랑이 몇 명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5명 내지 10명이겠네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구약에 보면 물론 아내들을 많이 취한 자들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막 여러 취한 왕도 있고. 그거는 이해한다라고 치더라도 예수님이 그러면 될까요, 과연?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이 된, 그 말씀하잖아요. 이 내용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처녀들과 결혼한 건 아니다. 아니, 그건 맞죠? 처녀와 결혼한 거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신비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비다라고. 그 신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신비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한 처녀만 신부로 취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구절에서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들러리 유대인들이다. 환난 성도들이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처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등불, 또 거기에 기름이 있네요. 자, 10처녀는 모든 불을 붙일 만한 기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5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지금 점점점 어떤 상태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반면 지혜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걱정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지금 불이 탈 만한 기름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8절에 한번 보세요. 그 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꺼져버렸어요. 꺼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누어달라고 하지만 야, 안 된다. 너 가서 살아. 그래서 나 살아간 사이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와서 이제 문이 닫혀버리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걸 말씀드릴 건데, 흔히 이제 이 기름을 뭐라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성령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이 성령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성령님을 또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떨어졌어. 다 꺼져버렸어. 성령이 없어진 거네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입장이 지금 가서 공급받기 위해서 사야 돼요. 그들의 이 사기 위해서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네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소멸돼 버린 거지 않습니까? 불도 아예 꺼져버렸는데 조금이라도 타고 있으면 좀 이해되는데 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에게 들어온 성령님은 안 떠나시죠. 잃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안 떠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고 성전이지 않습니까? 주의 전이 형성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기름이에요. 그냥 기름. 이제 이걸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또 한 가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혼식에 이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눈 깜짝한 사이라고 나오나요? 그 순간이라고? 우리는 어떤 공주로 올라갈 때 어때요? 눈 깜짝한 사이 올라가요. 이들은 지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신약교회 성도가 아니다, 그 얘기죠. 휴거에 대한 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비유도 교회의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유대인 환난 성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처녀들이라는 말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난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환난 시대. 아까 이제 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된 후에 이 땅은 다시 구약적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돼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오직 주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이제 교회가 떠나면 이 땅에서는 7년 환란까지라 할지라도 그때 구약적인 상황으로 그들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네 그 예루살렘 거기다가. 뭘 지으려고 해요? 왜 성전을 짓습니까? 거기서 뭐 하려고? 왜? 헌물 바치려고. 실제로 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은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주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이 문제점을 설명하잖아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모세 율법에 난 의가 있잖아요. 그 의가 뭐냐? 그것들을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산대잖아요. 살려면 뭘 행해야 돼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거절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구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은 믿음과 더불어 늘 율법의 행위를 믿음에 따른 행위로 실천해야 됐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에 따른 무엇이? 행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래서 믿음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기만 하면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아까 이제 기름 얘기했지만 성령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주의 성령이 이제 잃어버릴 것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그런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저는 뭣도 모르고 많이 불렀었죠, 그때. 근데 우리 성령님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떠난다니까요. 사울도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7년 환란 때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보다도 정말 극심한 고난, 그래서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후 3년만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열망으로 그래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막 고난 받으면서 막 도망 다니면서 그렇지 주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 건데 뭐 후회하고. 예수님께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들은 지금 그 당시에 고난을 받으면서 재림에 대해서 열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정통 그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긴박감을 알고서 그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그 소식들을 간혹가다 듣지 않습니까? 이미 뭐 재료들은 다 준비해 놓았다고 하긴 하잖아요. 그 시점이 이제 어느 시점에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막 긴장을 막 곤두 세우고 있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고 주의 재림에 대한 구약적 예언이 성취될 때 그들은 모두 주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을 알고서 기다리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후 3년만, 전 3년만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배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그들은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지금 내려가면 안 돼요. 바로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숨어야 되고.
그들은 그때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해야 되고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666표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리칩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휴가하면 이 땅에 있을 일이니까. 그것도 후 3년 반 그때 돼야 되겠죠.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유대인들은요. 또 하나님께 특별히 그들을 또 광야로 보내시죠. 그러나 환난 중에 모두 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는 않아요.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주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일 것 같아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에 해당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이런 자들은 그래서 어디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깥 어둠에. 네. 참 이런 부분이 그들에게 좀 안타깝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 이것은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요. 하늘의 왕국에 대한 12개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인데요. 달란트라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제 흔히 사용하는 용어죠. 사실상 달란트 표현은 우리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용어가 그렇게 이제 굳어져 있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흔히 달란트 뜻을 그러면 재능, 뭐 은사, 그 이제 TV 연예인들은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달란트거든요. 재능을 이제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제 주시는 은사대로 청지기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해서 주님께 더 많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한다고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적용들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비유는 환난 시대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늘의 왕국 비유가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항상 왕국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왕국과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본문 안에서 성경 구절로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게 적용되는 부수가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네요. 많은 사람이 달란트 비유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오늘 14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어지면 하늘의 왕국은 지금 달란트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 비유는 무슨 왕국 비유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서 보십시오. 그냥 보고 빨리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무슨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실제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영적인 왕국 내 안에 있는 왕국을 말하는 거죠. 하늘 왕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 왕국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능력에 맞게 종들에게 나누어 주죠. 15절 보세요. 그렇죠? 근데 반면 이제 누가복음 19장 문화 비유 가면은요. 10명의 종들에게 어떻게 나눠 주고 있습니까? 19장 13절 보세요. 10명의 종들에게 문화잖아요, 문화. 10문화를 나눠줬어. 각 사람에게 그럼 몇 문화씩? 아니, 지금 10명인데 각각 10문화를 준 거예요? 한 문화, 한 문화,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달란트 비유는 능력에 맞게 나눠준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또 달란트 비유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무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때 바깥 어둠에 던져지죠. 그렇죠?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은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빼앗기는데 주님께 취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바깥 어둠에 들어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27절에 보면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 그 원수들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근데 그 원수들은 그 앞에 어떤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 14절 가보세요. 그 자들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원수들은 누구래요? 14절에. 국민. 그러니까 지금 열무나 받은 사람들은 따르고 다른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이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화 받은 사람들은 그냥 문화 못했어. 한 문화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남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냥 빼앗기는 것으로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됐어요?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둠에 던지네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이해가 되겠죠. 신약 성도들은 모두 주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다양하게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시잖아요. 제게도 있는 것 주신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자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이 문화 비유에 나오 있는 것처럼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남겨야죠. 우리 모두 이제 장사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이익을 남긴 종들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도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부여지게 되죠.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다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 유익을 남기지 못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무엇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7년 끝부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자는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특히 본문의 사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근데 올바른 정직한 신실한 종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어. 얼마를 내가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 말만 할 뿐인데 이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벌지 못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이 많어. 이 핑계 저 핑계를 막 대네요. 대신 변명을 하잖아요. 회개를 하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맡겨준 그 주인에게. 지금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특징은 항상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남의 탓.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 참, 이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적용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교파에서는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남의 탓하지 말자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이런 자들의 특징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가서 보면은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못 깨닫는 거죠. 이제 그것이 24절에 게으른 종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9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또 있는데요. 참 이게 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제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자, 보세요.
있는 자마다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네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이제 이런 현상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론 이건 교리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적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시는 영적인 그런 자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다가도 조금 있고 없어져. 없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막 결핍되어지고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막 힘들어도 막 기쁨이 넘치는 분들을 보면 그 풍성함을 한편적으로 좀 느끼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게 생각되어져요. 근데 힘들 때 막 괴로울 때 막 얼굴이 징그러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영적인 것이 더 이런 상황에서도 풍부해져야 되는데, 풍성해져야 되는데 아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는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들이요, 지옥에서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옥 갔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16장에 지옥에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막 고통스러워. 그래서 막 내 혓바닥에다 물 좀 찍어 막 하잖아요.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아니에요,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후회가 됐나 보죠. 그래서 자기 육신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30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25장 30절에 무익한 종은 슬픔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이를 갈고 있네요. 이런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서 이 땅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가톨릭 교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옥 갔는데 어디로, 돈 많이 내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여러분, 얼터당터 없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엉터리예요, 그게. 이미 성경은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지상에서 돈 누가 막 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소용없죠. 이 살아 있을 때 잘 믿어야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비유, 이제 마지막 12번째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참,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1절부터 46절, 이제 양과 염소 이야기네요.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 이 말씀은 앞에 두 비유와 같은 하늘의 왕국 비유가 아니죠. 이것은 실제 벌어질 사건이에요. 실제 벌어질 사건. 31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늘에서 지금 오신 거, 내려오신 거잖아요.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어떻게 해요? 앉아서 이제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이 사건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분명히 있게 될 사건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특별히 민족들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지상의 모든 민족은 어떻게 나눠진대요? 염소에게서 양으로 이제 나누죠.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그 나뉘는 기준이 뭡니까? 이제 양과 염소의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는 많이 아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그 얘기잖아요. 누구에게 안 했다 그 얘기합니까? 안 읽으셨어. 25장 읽어와야 되는데. 40절 보시고 45절에 보시면 40절 보세요. 그렇죠. 내 형제, 옛날 성경에 이내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 주님의 형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은 주님의 형제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요. 그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건의 대상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단위가 아니라 민족, 뭐 대형 인원을 다 민족으로 하고 있죠. 여기에 양과 염소는 각각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회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땅에 묻힐 것이고, 아니면 누구 이제 환란에 들어갈 것이고, 이들은 지금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교회 시대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의 결과이지 민족과는 상관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개인이 직접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복음을 듣고. 근데 지금 이들은 민족적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하고는. 교회 시대에는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벽이 없는 거잖아요. 예. 또한 본문은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흰 왕자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는 조금 다른 심판이죠. 심판은 좀 이따가 이제 7가지 심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왕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있을 심판이죠. 악인들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결국 마지막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호수에 던져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성도들이 환란 전입니까, 후입니까?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 받잖아요. 부활하거나 들림 받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을, 육신의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행위가 아니죠, 육신에 대한 행위를 심판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은 대환란이 언제요?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받는 심판이다. 영광의 왕자에서 받는 심판이다.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이다 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근거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신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대했던 민족들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이들이, 이제 민족들이 그때 하게 되겠죠.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을 도운 민족들은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셨던 거죠.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거고요. 왕으로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완전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25장 40절 45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내게. 그 내게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자신에게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그러면 심판을 받을까요? 지금 왕자에서 그렇게 앉아서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심판받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따가 한 구절 요엘서 가서 우리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아무튼 주님께서 내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은 자신에게 한 거다, 그 얘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7절을 보십시오. 양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의로운 자들이라고. 이제 영어,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지만 영어는 좀 달라요. 이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The Lighthous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Right,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의로운 자들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어요.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은요, just라고 써 있어요. just, the just.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는 자신의 그 의를 말하는 거고, just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붙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전가된 그 의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라우트하우스라고 하는 의로운 자들을, 의로운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의인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몇 구절 구절에서 한 구절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저와 여러분은 이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의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죠.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이제 의로운 자리라고 했으니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내 형제, 주님의 형제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양들을 생각을 했으니까 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복음을 거부해서 지금 이제 저주받은 것일까요?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미 교회는 시대는 끝났고 환란 시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의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형제를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어떻게 대했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죄목은 누군가를 소홀한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유대인들이 되겠죠. 예수님의 내 형제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최후의 흰 왕자 심판 때 서게 될 죄인들은 정죄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이들 중 아무도 죽고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때는 지금 큰 흰 왕자 심판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천년왕국 끝나고잖아요. 그럼 이 지금 민족들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 이제 환란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31장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영광의 왕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래서 이 형제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양과 염소는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형제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본문의 상황은 대환란이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고, 그때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형제는 살과 피를 나눈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다. 그 구절을 우리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5절. 이제 뭐 다 됐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시작.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이 구절을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7절에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자, 11절에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12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그랬어요. 자,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자,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 마태복음 25장은 전체적으로 환란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영광의 왕자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이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형제들을 먹이고 입히고 찾아보는 일들은 대환란 기간 중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민족들이 그렇게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대환란의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돈이 많고 적으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환란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도 다 빼앗깁니다. 무조건 도망다니고 숨어야 되고 그런 문제에 오게 되겠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에게 선대하는 민족과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민족들로 이렇게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골짜기에서 심판받는다? 자, 아니 여호사밧인데 요엘서 한번 아까 우리 찾아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엘서 3장 2절, 12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그냥 2절만 봐도 됩니다. 시작.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그렇죠? 뭐 그냥 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엘서 3장은 마지막 때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예, 환란 기간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선대한 양들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비된 것은 하늘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반면에 염소라고 칭한 이런 민족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마치 25장 41절을 보여. 그렇죠. 영전하는 불. 그들은 왕국에도 못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성장을 위한 첫걸음 책에서도 공부했고요. 또 다시 보는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 7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7가지가 있다. 흔히 이제 구별을 해서 7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갈보리에서의 심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을 끝낸 거죠. 이때는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로 모든 죄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신 죽느냐, 직접 죽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대신 직접 이렇게 대신 죽으신 거 마찬가지죠.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가 매일매일 자신에게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고 판단하고 하는 거죠. 이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 순서가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고백할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용서받아요. 근데 회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다 용서받았는데 뭔 회개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절되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물론 잘못했던 또 육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를 계속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면 주님과 단절을 돼서 또 계속해서 그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고린도전서 밖에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두 글자. 징계.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잘못해가지고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 32절.
11장 31, 32절. 이 일을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31, 32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면, 정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것만 생각,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끝났어. 고백했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해서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켜야죠. 정죄 안 받으려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왜 이 구절을 무시하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도가 매일매일 자신에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 심판에서 주님께 이미 끝내셨죠. 과거의 일이고, 지금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는 이 심판은 현재의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거나 이제 죽어서 부활하거나 휴거를 했어요. 그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때 우리는 무슨 심판석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예. 이 심판석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의 행위들의 일이죠. 선한 행위냐, 육신의 행위들이냐. 그 행위에 대한 행위가 이제 불에 이제 지나갈 때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보상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가지 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거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의 심판은 교회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전 3년반, 후 3년반, 특히 후 3년반은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환란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미래의 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대인들의 심판이 끝나면 민족들의 심판, 5번째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영광의 그 왕자의 주님께 앉으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싹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어떤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흰 왕자, 옛날로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이 백보자 큰 흰 왕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이 기간을 세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말씀들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것도 미래의 일이죠. 마지막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미 천사 사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미 저 감옥에 있는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들은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어디 가 있어요? 타르타로라고 하는 그 감옥, 타르타로스 감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가지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 내용을 예전에는 그냥 하나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백보자 심판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심판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24장, 25장은 다니엘이 말한 70째 주, 마지막 주죠.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륜, 교회 시대와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시대를 이제 구분을 좀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나눠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바르게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나눠서 성경을 이것을 이제 분별하고 이해를 함으로 이 말 저 말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믿음 안에서 정말 더 복된 소망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